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7월 달에 한번 제가 청빙 설교 때 한번 뵙고,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부의 예배로는 두 번째로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부임을 했고 김성림 전우사님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혹시 김성림 전우사님께는 설교하실 기회가 또 한 주 나가리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한 것을 다음 주에 하셔도 된다고 하셨고, 제가 김성림 전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성림 전사님의 말씀이 참 좋고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보면서 은혜 받을 거고 함께 동력해 나가는 귀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김성림 전사님? 네, 저는 황대석 목사라고 하고 그 번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첫 설교를 1, 2, 3부 설교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담임 목사로서 설교는 처음 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하지만 함께 들어주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울림이 있으면 또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제가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시편은 총 몇 편이나 있을까요? 좀 어렵나요? 시편 총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총 150편이 한 편 한 편이 다 뭐냐면 기도고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을 150편이나 엮어서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성공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종파에서는 미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를 할 때 사제가 앞에서 인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답을 할 때 시편을 읽거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청년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지만 주일 예배 때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든가 교동문 이런 것들을 시편으로 합니다. 요즘에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예전에 라고 말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전도용 성경책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책을 다 나눠주면 구약 신약 다 있으니까 이제 너무 두껍고 신약만 엮어가지고 나눠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시편은 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편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편이 총 아까 전에 몇 편이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50편. 근데 그 150편 전체의 주제가 뭐냐?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이자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의 주제는 뭘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다시 마이크를 드릴까요? 제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이 시편 1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번동의 새청 여러분,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로 장년 성도님을 많이 대할 것이고, 지금 방금도 여러분들께 설교하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어른 주보에도. 근데 했을 때 어머니 기도회에서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오늘 특순 이거 어머니 기도회 헌신 예배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랑 같이 안 올라가시고 왜 청년부 가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게 제 나름의 의지입니다. 나의 시선이 청년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청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우리도 서로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거 읽고 행복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 구약 전체에서 복에 대해서 말하는 줄기가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책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첫 번째 복의 줄기고 두 번째 복의 줄기가 오늘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복과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축복, 영어로 블레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해피니스. 그러니까 축복이냐 행복이냐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가 다음 문장인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했을 때 거의 대답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네. 그런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길 원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외모를 가꾸길 원합니다. 본동제일교회 청년부는 아니지만 북서울 꿈의 숲에 카페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지만 그래도 한 5년 계약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맡겨주는 게 있는데 그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카페가 제가 지난주까지 몸담았던 명성교회 청년부 한 청년이 거기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동제일교회 새청 청년들이 종종 거기를 온대요.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카페 가서 본동제일교회 얘기를 종종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황 목사님도 앞으로 거기 종종 오세요 저보러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번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가 95년생이에요. 제 나이 아세요? 제 나이 그렇죠. 모르시죠? 80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80이 뭐니? 80 우리 나이로 46. 근데 그 자매는 95년생.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제가 그 자매가 예쁜 걸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자매 앞에서 나 그 자매 만나니까 왜 예쁘게 꾸며야지 저는 원칙이 있어요. 제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단에 올라갈 때 머리를 깝니다. 올립니다. 그리고 단에 올라가지 않을 때는 머리를 내립니다. 덤머. 근데 이제 갔는데 말없이 왔다고 그 자매가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없이 왔어요. 짜증나요. 그러면서 입술을 바르는 거예요. 진짜 입술도 안 발랐는데 그러면서 걔가 입술을 바르든 안 바르든 저랑 아무 상관도 없고 그게 그 자매가 입술 바르는 게 저랑 상관이 있으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외모를 가꾸냐? 그것도 나의 행복입니다. 왜 우리가 옷을 예쁘게 입냐?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옷을 사기도 하지만 나의 만족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또 종교를 찾아 떠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행복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1시 반 새청 예배가 행복한 예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2, 3부 예배보다 이 예배가 가지는 4부 예배가 가지는 특별함이 계속 개발되어야 되고 이 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서 언젠가 우리 모자라요. 4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더 미루던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이 자리가 행복한 가운데 부흥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도 함께 꿈을 꾸며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행복이 중요하죠. 저 사람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못 볼 것 같은데 보면 내가 너무 힘든데 불행한데 그럼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 예배는 나한테 맞지 않는데 불행한데 그럼 떠나는 겁니다. 행복이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몇 명일까요? 30명 정도? 한번 물어볼게요. 벌써 내년 리더 아직 안 세우셨죠? 세우고 있죠? 나 연임
설명 중 연임 나 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손 내리고 자신 있게 나 연임 안 하겠다고 하는 분 손 들 수 있을까요? 저기 방송실에서 한 명이 연임 안 하겠다고 해서 네. 네. 방금 제가 못 봤을 줄 알고 리모컨을 흔들었어요. 직분 감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쉴 때 되면 쉬어야죠.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있고 김성리 전사님께서 청년부 담당으로 계시지만 이 전도사 목사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줘야지 다른 누군가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시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올해 직분자들 너무 수고하셨고 내년에 세워질 직분자들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걸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그 수능 이번 주에 수능 치는 학생들 있어요. 그 중에 여기는 없죠. 수능 치는 학생들. 언제부터 여기 예배 드리나요? 다음 주? 아니요. 1월부터? 그때까지는 일단 그 방치? 프리덤? 네. 가능하면 교회 학교랑 잘해서 미리 데려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왜냐하면 제가 명성교회 청년부 있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뭐 현실이니까 분당 지역의 큰 교회 중에 하나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미셸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만나교회에서 청년대학부 담당으로 계시고 또 찬양사역자로 계시다가 2주 전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리온교회 다니엘 기도회 담당으로 12월에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미셸 목사님의 고민이 그거예요. 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교회 분당 지역에서 고3이 다들 공부하러 가는데 만나교회만 고3을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교회는 고3 예배를 1년 동안 없앴대요. 그래서 1년 동안 가족들과 예배 드리고 대학 가고 다시 와라. 근데 1년 동안 예배를 떠나면 대학생이 됐다고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떠나면. 그리고 나서 한 25살 정도 돼서 한번 큰 시련을 겪고 헤어짐도 경험해보고 주식 아직은 안 하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한번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고등부와 세청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수능을 쳐요 이번 주.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수능 치고 나서 여러분 행복한가요? 제가 오늘 2부 때 그 아이들 앞에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너희들 수능 친다고 해서 행복할 줄 알아? 꿈깨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능 너무 고생했고 행복할 거야. 축복해.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근데 수능 치고 나서 대학교 가보면 또 다른, 대학교 졸업하면 또 다른, 취업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정이 또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또 다른 행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게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스라엘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들은 명예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찬양팀 싱어하는 지체들은 분명히 꿈을 꿀 거예요. 내가 언젠가 내가 가운데서 기타 치면서 인도해야지. 어떤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지체는 그 지체들의 또 추구하는 꿈과 행복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권력에서 행복을 찾고 누군가는 지식에게서 누군가는 부요함에서 행복을 찾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의 이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행복하잖아요. 저 오늘 3부 마치고 밥을 처음 먹고 이제 올라왔는데 중간에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2부 마치니까 약간 불행해졌어요. 나 오늘 4부까지 한다 그랬는데 실수다. 불행한데? 담임 목사 이거 별론데? 근데 2부 마치고 해분에 갔더니 쿠키가 있는데 제가 하나 돈은 못 드렸어요. 근데 지갑이 없어서 하나 들고 제가 먹었어요. 도파민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당이 올라오고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쾌락이 주는 행복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행복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뭡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를 피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경험했을 때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그게 아니래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르게 했을 때 어떤 쾌락이 있잖아요. 근데 김성림 전사님 자우림이라는 가수 아세요?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그 다음에 뭐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립 쇼를. 이거 그런 뭐 나쁜 내용의 그 부분만 보면 좀 그런데 뭔가 일탈을 하면 주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터지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말래요. 오만함과 교만함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동안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가 너네 교회보다 커. 우리 교회 참 행복한 교회. 내 차가 네 차보다 더 좋아. 나 행복해. 내가 너보다 좀 더 좋은 대학 다녀. 나 행복하네. 나 오늘 저녁에 점심때보다 훨씬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먹었어. 오늘 저녁에 더 행복하네. 좀 더 많이 가지거나 좀 더 많이 누리거나 좀 더 높이 올라가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만하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어. 교만하다고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주는 행복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음이라고 아세요? 김기현 방송 기사님의 딸이 오음인데 그 친구가 제가 지금 집무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달 좀 넘게 어디에 사냐면 저기 옆에 교육관 건물 옥탑방에 살거든요. 네, 옥탑방 환상적이죠. 겨울에 시원하고 여름에 따뜻하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부 마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오음이가 반음이 말고 오음이가 저를 보면서 알아본 거예요. 빵대선 목사님.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오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빵을 몇 번 사줬어요. 그 이후로 걔가 저를 빵대석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애가 어떻게 알아요? 그 여자애가 또 있었어요. 근데 빵대석 목사님 누구야? 새로 오신 목사님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목사님이? 왜 빵대석? 예전에 목사님이 나 빵 많이 사주셨어. 그래서 빵대석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애가 빵 셔틀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논쟁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빨리 이 보고 설교 올라가야 되는데 셔틀 아니거든? 뭐 그건 뭐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때 오음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조심해.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야. 그래서 방금 저를 빵대석이라고 소개해 줘 놓고 조심해 담임 목사님이래. 여러분 전도사에서 부목사가 된다고 높아지는 걸까요?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된다고 그게 행복을 줄까요? 제가 그런 행복을 추구해서 쫓아서 제가 이 자리로 왔을까요? 저는 그런 행복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이라고 시작합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없대요. 다른 방법으로 행복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이 뭐냐?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되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두려움. 이번 주에 김성림 전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대로 안 살면 하나님 벌 받을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 때 주시는 행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뭔가 나를 가두는 것 같고 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도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비록 매이더라도, 율법에 매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비록 이제 너 꾀부리지 못할 거야, 너 죄짓지 못할 거야, 너 자랑할 일이 있어도 너 오만하고 교만하게 자랑 못할 거야, 그래도 율법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디어 본동제일교회에 매여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기도에 권사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싹싹 빌려 가야죠.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명성교회 저녁 예배 때 사임 인사를 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저는 아직 이사를 못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8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 정리를 하고, 나 너희 가까이로 가면 되겠니? 그래도 내가 손주들 보고 너랑 같이 있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집을 알아보고 이쪽 동네로 왔어요. 그런데 집을 알아보는데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첫 집이 권사님 댁이었어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그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깎아달라고 말도 못하고, 고장나도 고장났다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이후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 다른 집 하자, 불편하다. 근데 몇 집을 더 돌아봤는데 첫 집이 마음에 든대요. 왜냐하면 그 집 거실에서 본동제일교회가 보여요. 저는 제가 들어갈 집을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서 본동제일교회가 안 보여요. 그게 더 행복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들어가신 집이 거실에서 본동제일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우기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아버지께서 이사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행 다 다니고 양쪽 부동산 다니고 하루 종일 고생했죠. 그리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내일 교회에서 아침에 몇 시에 볼까요? 저는 오늘부터 출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화요일부터 출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음성, 쉣 막 이런, 미치겠네. 나 아직 명성교회 사무실 정리 아직 못했거든요. 근데 미리 말해주던가 월요일 날 오후에, 그때도 약간 좀 나쁜 도파민이 또 터지는 느낌이, 오늘 도파민이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화요일부터 저는 매일 본동제일교회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강북까지, 강북구에서 강동구까지, 어떨 때는 1시간 10분 걸리고 어떨 때는 50분, 평균 1시간 거리를 매일 2시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김종호 위임 목사님만큼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교회에 갔더니 황대선 목사님 계신데 그 말이라도 들으려고 저는 매여 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저를 기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전 지금도 그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알아보는 청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아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이사 와요? 전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셔야지. 목사님 사택 공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세요? 저는 공사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은 왜 이쪽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차가 뭐예요? 얼마나 타셨어요? 당장 바꿔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나쁜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를 좋게 보셔서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까지 주로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 하셨던 말씀은 저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 전하세요?
저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가는데. 목사님 저 지난주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미국에 유학가에 있는 자매가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왔더니 있길래 야 너 왜 여기 있어? 언제 왔어? 했더니 목사님 저 2시간 전에 한국 도착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라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가고 바로 여기 왔어요. 그게 주로 저를 향한 질문이고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 2, 3, 4부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카톡 제가 다 확인도 못했지만 이정교회 제가 청년부를 섬겼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저 1, 2, 3부 다 드렸어요. 기도합니다. 다 저의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번동제일교회에서 저를 향한 질문은 말씀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차가 뭐예요? 이사는 언제 해요? 공사 며칠이면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는 김성린 전사님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 꾸려 나가겠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저에게 허락된 귀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그 행복한 교회 예배 저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많이 화제가 되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성림 전사님이 무슨 차를 타셔? 김성림 전도사님 목사 안수 언제 받으셔? 김성림 전사님 집이 몇 평이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 김성림 전사님 말씀 되게 좋지 않았어?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딱 그 말씀이 내 상황이었어.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전사님 전도사님대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율법의 메인 삶, 말씀 붙드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오직 율법,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참된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명예의 상징 낙낙장송이라고 말도 없고 부유함의 상징인 나무가 백향목인데 백향목이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우러러 보면서 절하는 이런 그 신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만 말합니다. 어제 우이천 10km 달렸죠. 몇 등 했어요? 그래도 상위권이네요. 네. 아주 지금 오만하게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나무가 몇 종류나 있던가요, 우이천에? 네, 진짜요. 원래 저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네, 조사해 본다.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이천에 있는 나무 이름들 다 아십니까? 한강 공원 갔을 때 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는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 이름 다 아세요? 여러분 벚꽃나무, 우이천에 벚꽃나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벚꽃나무도 벚꽃 피니까 벚꽃나무인지 알지 벚꽃 안 폈을 때는 지나가면서 이게 벚꽃나무야 알아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고 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나무라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장 행복한 나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그 나무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 가지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비교.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낙낙장송과 나를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돈 많은 백향목 같은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해 버리면 불행합니다. 모두가 우러러 보이는 신목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없는데 저 사람 바라보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제가 결혼식 주례 할 때 이거를 꼭 종종 하는데 이행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비교라는 단어로 운을 띄워주시면 할게요.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면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좀 못하면 비참해지는 것이고 내가 좀 더 잘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둘 다 행복과는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돕니다. 여기저기 예배도 드려보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설교도 듣고 맛집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계산하면서 행복을 찾아서 떠돕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야, 너 동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비교해보고 더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별로 좋지 않아 보였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오직 율법, 오직 말씀 안에서 참 행복과 형통함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 자기 혼자 형통함을 누리고 자기만 행복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대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매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잎사귀가 자기를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열매와 잎사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 분명 나를 향한 선물이지만 얘야, 너의 그 형통함으로 주변을 좀 살펴줘.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선물임을 늘 잊지 않고 그 형통함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욕심을 부려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시냇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어떤 성도님께는 제가 절 찾아왔을 때 마침 제가 열매가 맺혀 있으면 먹일 수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저 잠깐만 뵈도 돼요? 잎사귀 그늘이 돼서 제가 그를 쉬게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 되도록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은 청년부 안에 있지만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 아세요? 행복. 가수 오반이 부른 행복 말고 알아요?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 그 노래 제가 너무 슬퍼서 한때 좋아했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 찬양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앞이 캄캄해요. 가진 거 쥐뿔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행복합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며칠을 굶었어요. 학비를 못 내요. 근데 감사하면 그게 행복합니까? 저는요 오히려 찬양의 가사를 거꾸로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정결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사는 삶.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렸는데 화려하게 살 수 있대요. 감사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은 삶. 앞으로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생각날 거예요. 망했다, 황대성 목사님 때문에 이 찬양. 감사하지 않는데 가진 것이 많으면 대박 아닙니까? 명성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저는 사임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헌금을 내고 왔어요. 왔는데 번동제일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또 있대요. 오늘 주보에서 헌금봉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저에게 주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찬양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집불도 없어도, 이름도 없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매여 있는 삶,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생 주님 떠나지 마세요. 평생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이 예배를 떠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장년이 되면. 바라기는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겠습니다.